반갑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네 분의 교도님의 입교식, 거룩한 입교식을 했습니다. 입교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불교, 교도로서 이제 가입을 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원불교에서는 다른 말로 득도라고 합니다. 득도식. 이것은 뭐냐면 얻을 득, 길도. 내가 길을 찾았다. 길을 얻었다. 길을 발견했다. 길을 정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득도의 노래를 불렀는데 어두운 길, 괴로운 길 헤매이다가 즐거이 이 법문에 들었나이다. 이 몸이 보살되고 부처되도록 나아갈 뿐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근무를 하다가 1년간 휴양을 하면서 이게 건강도 챙기고 공부도 한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쉬고 있는데, 한마디로 교무를 쉬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조카 얘기를 막 했는데 조카가 지금 4학년인데 엄마 말도 너무 안 듣고 너무 성질도 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칙연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칙연산을 못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덧셈 뺄셈을 못 한다는 거예요. 4학년이 됐는데. 그러면서 얘가 부잣집 아들로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이 모양이다 보니까 엄마가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올케 언니가. 그러면서 저한테 얘 어떡하냐고, 얘 좀 저한테 공부 좀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제가 이립교당 학생회를 하면서 학생회 그 중3 아이들 공부를 시켜가지고 막 걔네 고등학교 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얘 공부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준태가, 그 아이 이름이 준태입니다. 이 준태가 4학년이 돼서도 사칙연산을 못하는 입장일 때 학교를 다니는 그 준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얘를 지금 쉬고 있으니까 공부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매일마다 준태를 데리고 저희 집을 아기를 데려다 줬어요. 그럼 제가 걔를 붙잡고 명상도 시키고 마음 공부도 시키고 정신교육도 시키면서 이제 구몬 수학 같은 거 서점에 가면 막 사칙연산 덧셈만 막 계속하고 뺄셈 계속하고 곱셈 난셈 계속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기본 그거를 사다가 하루 분량을 정해서 마음 공부도 하지만 네가 오늘 해내야 될 건 이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그 덧셈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치를 알려주면서. 그렇게 3개월이 넘도록 하루도 안 빠지고 준태가 저에게 와서 공부를 했어요. 준태는 과연 사칙연산을 성공했을까요? 이 아이가 처음에는 와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나중에 커서 장사할 건데 내가 이 공부 왜 해야 되냐. 장사를 할래도 네가 덧셈 뺄셈은 알아야 장사를 하지 하면서 제가 그것을 해내야 되는 것을 계속 그냥 제가 뭐 화낼 것도 없고 엄마도 아니니까 화낼 것도 없고 근데 네가 약속한 그 범위를 못하면 너 집에는 못 가. 그걸 해야지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기는 싫은데 해야지 이 선생님하고 헤어질 수 있으니까. 하루는 막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얘가 연필을 그 문제집 있잖아요. 덧셈 하는 그 문제집에 꽉 누르다가 연필심이 뚝 부러진 거예요. 제가 눈앞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제가 준태야 힘내. 그래 해내야 돼. 어떡할 거야? 너 여기서 나랑 살 거야? 그렇게 계속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또 그렇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눈물을 똑똑 흘리다가도 또 앉아서 그걸 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 완전히 마스터를 하게 됐습니다. 박수!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얘가 이제 거의 다 마스터를 해서 뭐 곱셈 빼 나눗셈 뭐 쉽게 막 하는 그 상태가 되니까 어깨에 막 힘이 뽕뽕뽕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이번에 시험인데 내가 지금 3등 안에 들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사칙연산 띄었다고 네가 3등 안에 들겠냐? 제가 속으로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준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상이 들었어요. 실은 누구나 잘하고 싶구나. 잘하기 위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포기했을 뿐이고, 하기 싫은 마음을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을 뿐이고, 자신을 지도해줄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모습 그대로 살았을 뿐이지, 할 수만 있다면야 누구라도 인정받는 성공된 훌륭한 삶을 살고 싶은 거구나. 그래갖고 이 준태를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만났어요. 한 2년 전인가? 제 친구 집을 제가, 거기 친구가 천안에서 지금 가게를 하는데, 거기 이제 가게 오픈했다고 이제 뭐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그 준태가 이제 의젓한 대학생이 돼가지고 알바를 거기 급하게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얼굴도 그냥 키도 크고 잘생겨지고 공부도 잘해갖고 이제 대학교 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준태를 오랜만에 봤으니까 막 배시시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준태 일로 와봐. 너 사칙연사 못했던 거 너 생각나 안 나? 그랬더니 생각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너 성공하면 너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맛있는 거 지금 사주면 끝이야? 내가 그랬더니 용돈도 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용돈 많이 줘? 하고서는 그거 영상으로 지금 찍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준태 영상을 또 오랜만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준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능력하게 살고 싶다.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 무의미한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세상에 그런 분이 계실까요? 누구라도 기왕이면 성공된 삶, 안락한 삶,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행복한 낙원 생활을 하고 싶으시죠? 잘 살고 싶다는 바램과 욕심만으로 그런 복된 인생이 펼쳐질까요? 옥남님,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간절히 바라면 그런 인생이 펼쳐질까요? 도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고 싶다라고 욕심을 내고 바란다고 그런 인생이 펼쳐질까요? 절대 그냥 펼쳐지진 않습니다. 준태가 학생으로 힘들어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능력을 키워냈기 때문에 그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서 지금보다는 좀 더 성공된 삶,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삶, 갈등 없이 행복한 낙원 생활로 진급을 하고 싶다면 힘들어도 반드시 스스로 달성해내야 되는 것. 무엇을 달성해내야 될까요? 준태가 지금 앉아서 사칙연산을 해내는 걸 달성해냈잖아요. 우리들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달성해내야 될까요? 꼭 달성해내야 되는 게 뭘까요? 상현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꼭 달성해내야 되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성공이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 준태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사칙연산이라는 과제를 달성해냈잖아요. 사칙연산 기본이잖아요. 기본을 달성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잘 살기 위해서 꼭 내가 해내야 되는 거, 꼭 내가 능력을 갖춰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냐? 내 마음을 잘 사용하는 능력을 달성해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잘 사용하는 능력을 달성해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돈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고 살죠? 돈은 마음을 잘못 사용하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게 돈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잘 사용하면 없던 복도 없던 돈도 줄줄줄줄 들어오는 게 돈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는 것은 내 마음인데, 우리가 이 마음이 내 인생의 근본이 된다,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마음을 잘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나는 온통 감사하다. 손 들어보세요. 감사 생활 하시는 분. 온통 감사 생활해요? 습관적으로? 남편한테도 감사하고, 자식한테도 감사하고, 돌아가신 시부모님한테도 감사하고, 돌아가신 부모님한테도 감사하고, 옆집 친구한테도 감사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도 감사한가요? 감사 생활 하시나요? 마음으로 감사를 느끼고, 말로 감사를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은하는 행동을 하시나요?
이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우주의 진리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제가 이 핸드폰을 딱 던졌어요. 딱 던졌어요. 그러면 이 어떻게 돼요? 예? 날아가요? 하늘 저 구름 위로 날아가나요? 떨어지죠? 떨어져서 깨지죠?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것을 매일 던지고 살면서 아우 저 구름 위로 날아갔으면 이렇게 바란다고 이게 날아가나요? 안 깨지나요? 진리라는 건 뭐냐면 사실이 진리예요. 내가 던지면 떨어져서 깨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던지지 안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에는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많은 진리 중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진리 중 하나가 감사 생활을 하면 감사의 기운이 나에게 되돌아와서 감사할 일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을 하면 원망의 기운이 나에게 돌아와서 원망할 일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을 할 때 원망할 만한 상황이라서 원망을 하잖아요. 예? 누가 나를 딱 때리면 아 진짜 왜 때려 하면서 원망을 하잖아요. 원망할 일이라서 원망을 하는데 그 결과 내가 더 고통을 받고 원망할 그 결과들이 나를 향해서 돌아오. 그런데 내가 그래 누가 탁 때렸을 때도 아 그래 이거 내 교훈이야 일로 잘 가지 말라는 뜻이야. 아 나 이걸 통해서 그래 마음 공부할 수 있어. 이렇게 감사를 하잖아요. 은혜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망할 그 상황이 딱 멈추고 은혜로운 기운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게 우주의 진리예요. 이거 딱 던지면 떨어진다. 이거와 똑같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해내야 되는 과제가 뭐냐면 이 핸드폰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원망 생활을 안 하고 이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서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을 해내는 그것을 해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다 있으신가요? 경계마다 아이고 팍 원망이 됐다가 아 경계다 하고 그것을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로 돌릴 능력이 있냐는 얘기예요. 있으세요? 이것은 사칙 연산을 못하는 준태와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해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못 해내고 있다. 왜 못 해내요? 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 마음이 경계를 당해서 막 부르르르 화가 나버리고 열받아 버리고 원망으로 흐르고 마음이 막 요란해진다. 그 요란함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요란함을 멈추는 그 능력을 내가 키워내야 되고 그리고 맨날 감사 생활 하고 싶어도 내가 맨날 어리석은 선택만 한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인관계나 모든 것이 잘 되나요? 지혜를 내가 닦아내야 된단 그리고 말이에요. 지혜만 닦으면 뭐예요?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된다 다 안다 할지라도 내가 실행을 하는 힘이 없으면 또 감사 생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란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의 그 실행을 못하는 그 그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해내는 능력을 내가 키워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생활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을 금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쓸 줄 아는 그 능력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법문입니다.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대종사님이 교도님들께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본공회장님 원불교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누가 옥남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나 똑같아요 지금.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헷갈리시죠? 대원님 우리 상현님한테 여기서 원불교에서 뭐 배우는 거야? 라고 상현님이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공부하는 곳이다. 네, 맞습니다. 막 제자들이 막 이 대답 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대체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나라면 내가 대종사님이라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할 것이다. 거기에 다시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물질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 사용하는 방식을,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생활하는 방식을, 복 없는 사람에게는 복을 짓는 방식을, 타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자력 생활하는 이를 뭐라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친다함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근거에서 원불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마음이 작용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원불교에 오시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원불교 오시면 무엇을 들어요? 지금 옥남님이나 많이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원불교 일요일 법회에 오시면 매일 듣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은혜 속에 있으니까 감사하고 보은해야 합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를 발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경계다. 마음을 챙겨서 마음이 유런할 때마다 멈추고 마음을 고쳐먹고 또 어떻게 실행을 해낼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들으셨죠? 귀가 따갑게 듣고 계시죠? 우리 교도님들? 이것이 다 우리 교도님들의 모든 재주와 물질과 환경이 내 마음으로 인해서 복이 되도록 마음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불교에서는 매주 생활 속에서 마음 잘 사용하는 방법을 귀가 따갑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 마음 사용하는 법 잘 배워서 생활에서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도 인생사, 세상사에 휩쓸리다 보면 경계를 따라 마음이 원망으로, 미움으로, 분노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혼자서 버티면서 마음을 복되게 지키며 바르게 마음을 사용하며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우리가 경계를,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거기에 휩쓸려서 흘러가게 되는데, 그 마음을 내가 온전히 지키는 것을 내 스스로 자력으로 혼자서 해낸다는 거, 그거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복되게 길들여 가고 싶다면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바른 가르침을 계속 귀가 따갑게 듣고 배워나가고 또 마음을 챙기고 또 챙기며 그 힘을 쌓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 준태가 4학년이 되도록 사친연산도 못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막 전 공부 안 해도 돼요 막 의시되면서 살다가 속으로는 원래 어땠어요? 엄청 부끄럽고 고통스러웠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만만한 삶으로 진급할 수 있었던 결정적 사건이 뭐예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길을 알려주는 좋은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냈기 때문에 오늘 네 분이 이제 입교식을 하셨어요. 원불교에 입교하셨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결정적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종교에 대해서 종교를 위한 종교, 소속적 입장의 종교, 왠지 마음이 편해져서 가는 종교, 내 종교, 네 종교, 이런 개념으로 종교를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우주의 진리와 인간의 삶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인, 성자라고 불러요. 세상에는 많은 성자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계시죠?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맹자님, 소태산 대종사님. 우리가 원불교 교도로 오늘 입교를 하셨잖아요. 입교를 하셨다는 것은 그 많은 성자들 중에 나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으로 공부를 하겠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으로 마음 공부하는 법, 마음을 복되게 길들이는 법을 공부해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소태산 대종사라는 성자가 설립한 마음 사용하는 학교에 오늘 입학하신 거예요. 오늘 입교하신 분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입교하신 분들 계신가요? 예? 나 이거 뭔 일이야. 나 입학했대. 지금 난리 났네. 네. 우리 이제 저기 오른쪽에 보면 저분이 원불교를 창립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이라고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이상으로 큰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입니다. 아직 지금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저 대종사님께서는 완전 미신을 완전 타파했어요. 108년 전에 원불교를 열 때.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신을 타파하고 사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잘 사용해서 죄의 복을 내가 선택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런 가르침을 알려주시면서도 늘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모르고 믿으면 맹신이다. 따라해보세요. 모르고 믿으면 맹신이다.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을 믿을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 다른 종교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무조건 믿지는 마.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고 믿으면 맹신이다. 그러니까 알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믿지 말고, 교당에 다니시면 제가 이제 교당에 있잖아요. 교무님이 계셔. 어이구, 나 이두근 교무님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원불교 다닐래. 아, 나 우리 천 회장님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 원불교 다닐래. 이게 사람을 믿는 건데, 사람을 믿는 거 아주 좋은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만 믿지를 말라는 거예요. 이도근 교무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 때문에 원불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법이란 건 뭐냐면, 준태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도근 선생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 이치와 공부하는 법을 믿어서 그 공부법을 습득하라는 의미. 한 번쯤은 곰곰이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상현님 어떻게 우연히 그냥 입교부터 하셨지만, 입교를 하신 이상 진짜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꼭 해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당 교무님은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인가? 내 마음 하나가 들어서 나의 죄복을 결정짓는다면 배워야 될까? 배워야 된다면 나는 수많은 성자 중에 누구의 가르침으로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 이것을 정말 신중하게 따져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연히 어떤 종교와 인연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맹신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뭐 하자는 것인지 그 내용과 가르침의 뜻을 알아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다면 취미활동 하듯이 종교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내가 가르침을 습득하겠다. 내 마음을 복되게 사용하는 능력을 반드시 달성해내겠다. 라는 서원을 키우셔야 됩니다. 준태가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도 공부하러 오지를 않았으면 능력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눈물나게 하기 싫은데, 세상에 제가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1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하기 싫으면 연필을. 근데 제가 만만하지가 않고 또 제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들지는 못하고 진퇴양난인 거예요. 하기는 싫은데 선생님 보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너무 하기 싫어서 세상에 따지지도 못하고 그 연필심을 부러뜨리면서 눈물을 툭툭 흘린 그 모습. 그렇게까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일 선생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힘든 사친정산을 해낸 것입니다. 오늘 입교하신 분들은 10사람의 법을 응해서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할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생 공부를 할까 고민해서 원불교에 입교하신 분들인가요? 나 그렇게 해서 입교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연자연하게 입교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장성한 교도님은 지금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이미 원불교 법회 오시기 전에 원불교에 대해서 다 싹 알아봤어요. 기초 조사를 해보셨어요. 여기가 어떤 종교인지, 사입인지, 가도 되는지 공부를 해보시고, 이게 4대 종교고 바른 종교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서 첫 발을 내디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님은 우리 진대원님 인연으로
인연이니까 만났습니다. 세상에. 왜 그렇게 법당까지 오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상현님 그 화분들이 왜 우리 교당 앞에서 크고 있을까요? 네? 상현님 뒤에서 키우고 있던 상현님 마음도 지금 점점 이 종교가 진짜 괜찮은 종교구나라는 걸 알고 지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김도진님은 강현우님 인연으로 마음을 그냥 어떻게 좀 편안하게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종교에 오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법회에 오셨는데 종교에 다닌다는 건 내가 해내야 되는 것들이 생긴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많이 두려우실 것 같아요. 왜? 우리 준태만큼 두려웠겠어요? 두려우신데 그래도 이렇게 입교까지 한 것은 굉장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지은님은 우리 김지연님 인연으로 우리 한 동네 삽니다. 다 한 동네긴 한데요. 지금 다 한 동네세요. 네 분이 다. 근데 그러니까 박지은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산다고 저는 생각해요. 갖고 저렇게 생글생글 그냥 이쁘시고 좋으신 분이 우리 이 마음 공부를 하시면 진짜 이 세상이 다 밝아질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 오신 날 등키로 오셨다가 얼떨결에 지금 입교하셔갖고 지금 마음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예. 어찌됐건 우리가 이렇게 원불교랑 인연이 된 게 우연인 것 같지만 상현님과 제가 만난 것이 우연인 것 같죠?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우리의 바램이 모여서 이렇게 인연이 된 것입니다. 맹구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우리 교도님들이 오늘 입교하신 분들이 원불교에 만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맹구목이라는 한자 성어에 우리가 비유를 해요. 그건 뭐냐면 저 바다에 가면 눈먼 거북이가 막 바다 밑에서 살다가 천년에 한 번 아니고 100년에 한 번 숨을 쉬기 위해서 바다에 팍 올라와서 몇 날 며칠을 숨을 크게 쉬고 다시 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북이 입장에서 물에 그 철렁이는 바닷가에 떠서 숨을 몇 날 며칠을 쉬려면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엄청 힘들죠? 그런데 세상에 그 눈이 먼 거북이, 앞을 못 보는 거북이가 심해에서 숨을 쉬게 바닷가 위로 팍 올라왔는데 하필 나무에 구멍이 뚫린 나무에 그냥 고개를 탁 넣고 다리를 탁 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나무에 의지해서 아이고 좋다 하면서 편안하게 숨을 쉬었대요. 그게 얼마나 힘든 확률일까요? 그 눈먼 거북이가 세상에 하필 고개를 들었는데 나무가지가 있어서 나무를 찾을 수 없잖아요. 눈이 멀었으니까. 근데 세상에 우연인 것처럼 그 나무에 기대서 숨을 쉴 수 있는 그것과 같이 우리가 귀한 인연으로 이렇게 원불교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연을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면 내 삶이 복되게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이 인연을 소홀하게 내가 생각을 하면 로또 당첨된 종이 그것을 우연히 로또 당첨된 종이가 내 손에 왔는데 그냥 바람에 샹 날려버리는 것과 같아요. 원불교에서는 교도로 입교를 하면 2가지 숙제가 생깁니다. 2가지 숙제. 우리 준태도 사칙연산을 해내기 위해서 여러 숙제가 있었잖아요. 하루에 해내야 되는 것들이 생겼죠? 얼마나 구속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교도가 되면 원불교 그냥 교도로 입교로 했다라고 해서 복이 저절로 붙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교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0계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10계문을 지키는 그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 입교증 안쪽에 보면 있어요. 이 10계문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악업, 나에게 죄를 가져오는 악업은 우선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도둑질을 지금 마약을 내가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약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마약을 내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선은 끊는 것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시작하잖아요. 끊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업을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급 식계무는 하면은 나에게 그게 인과적으로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돌아오는 행위를 내가 끊는다 라는 의미예요. 그걸 첫 번째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교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석신고, 법회 출석, 보은원공, 입교 연원이에요. 그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법회 출석입니다. 법회 출석. 준태가 저를 만나러 왔어야 뭐가 진급이 되죠. 안 오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입교하면 뭐 할까요? 학교 입학해놓고 학교 안 다니면 어떻게 돼요? 유급당하고 진급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내가 이 원불교 와서 법회가 좀 힘들고, 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몰라도 우선은 오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나 월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오는 거나 스케줄도 안 맞고 너무 힘들고 습관도 당연히 지금 처음인데 습관이 안 됐죠. 준태가 매일마다 3달 동안 그 1시간 걸리는 그 자기 집에서 저를 향해서 올 때 그게 쉬웠을까요? 그런 것들을 다 해냈기 때문에 걔가 성공된 길로 갔고, 지금 이제 스케줄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상현님 일요일 아침에 뭐 하세요? 내가 마음을 딱 정하면 모든 스케줄이 다 조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는 사실 다 핑계예요. 내가 마음 딱 정하면 뭐든지 다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상한님은 지금 무결석 하실 계획이고, 우리 상현님은 한 달에 몇 번 목표로 하실 거예요? 법회 오는 거. 4번 중에. 매주 와야죠. 예, 매주 오신다고 했습니다. 도진님은 몇 번 정도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이나 2번. 네, 2번을 그럼 목표로 한번 해보세요. 2번. 그리고 첫째 주는 월초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한 달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운을 우리가 응하는 주니까 그냥 매월 첫째 주 법회는 꼭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힘드시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중에 한 번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은님은 지금 바쁘신 걸로 아는데 한 몇 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지은님도 월초 법회 때 입교를 하셨잖아요, 지금. 어쨌든 근데 진급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매월 첫째 주 법회 때는 오시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우선은 한 달에 4번 다 못 오시더라도 한 번이나 내가 2번. 한 번 오시던 분은 내년이 되면 2번 오는 걸 목표로 하고, 그 다음 3번 오는 걸 목표로 해서 계속 어찌됐건 진급을 향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내가 목표를 정해서 꼭 그것을 달성해 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 지금 우리 다른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당에 다니시면서 처음에 막 신심이 났다가도 중간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기 싫다, 귀찮다, 쉬고 싶다, 지루하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그런 마음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나요? 준태 생각하세요, 준태. 그런 마음이 날 때마다 그 연필심을 부러뜨렸던 준태를 생각하세요. 이 마음을 이겨내야 내가 진급할 수 있다라는 생각 꼭 하셔서, 우리가 이 마음을 사용하는 우리 상현님, 이 법이, 상현님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해라고 살으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우물한 개구리로 내가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다른 세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깨달은 성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지혜를 내가 밝히는 그런 길로 꼭 나아가시고, 마음을 사용하는 주인공으로 복되게 복된 삶을 열어가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입교하신 우리 새 입학생 4분 서로 보세요. 같은 동기입니다, 동기. 예, 동기 축하합니다. 예.